월간 좋은 생각 잡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참 오래전에 여기에 어떤 여자 청년이 방학을 맞이해서 저 지방 남쪽 지역에 가게가 딸린 집에 계신 이제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 잠시 어디 가신 동안에 가게를 좀 봐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한 연세가 90은 좋게 넘어 보이시는 할머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피임 줘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내 피임이요? 그랬더니 그래 피임 줘. 피임이라뇨. 거시기에 넣는 거 있잖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사가지고 가서 2,000원짜리 그거 하면서 돈을 주시더랍니다. 아, 이게 뭘까요? 이 말씀을 하셔도 이가 다 안 좋아지시고 이 90 넘어가신 분들이면은 이게 입술이 안쪽으로 다 차고 가잖아요. 그래서 피임 줘, 피임 줘, 2,000원짜리 피임 줘, 그거 거시기에 넣는 거 있잖아. 이러셨겠죠. 피임은 뭐고 거시기에 넣는 건 뭐며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2,000원짜리. 뭐 지금은 조금 값이 올랐겠습니다. 예, 이걸 이제 끝에 이것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무엇일까요? 이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예, 그것은, 자, 피임 거시기에다가 넣는 거, 이 90 넘으신 할머니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사가시는데, 동네 가게에 오셔가지고 2,000원이었다. 자,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프리마입니다. 프리마. 네, F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프리마죠. 이건 동서식품에서 만든 것이고 저쪽 네슬레 쪽에서는 이제 똑같은 것을 커피 메이트 이렇게 내놨죠. 이것은 크림입니다. 크림. 얼굴에 바르는 콜드 크림,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 생크림, 뭐 슈크림, 일본말로는 구리무. 크림인데 커피를 마실 때에 쓰니까 설탕을 넣죠. 커피에 설탕을 넣어서만 말고 색깔도 좀 예쁘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느라고 크림을 넣었었잖아요. 근데 이 우유 생크림이 비싸다 보니까 요걸 식물성으로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크림을 내는 것.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건 보통 명사로는 크리머입니다. 크림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데 이 커피용으로 이렇게 프리마가 나오고 다른 회사에선 다른 것이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프리마 그런데 그것이 크림 그러다가 섞여서 이 국적불명의 프림이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제 정확한 기억으로 당시 1983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가 가게에 프림 사러를 간대요. 프림을 사러. 그 뭐냐 그랬더니 이거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또 프림 그래요. 자, 제가 정말 더는 못하는데 막 인터넷에다가 써 올린 적도 있어요. 프림이란 말 없어져야 되는 말이라고. 크림 아니면 그거 프리마. 그 저쪽 회사에서 나온 건 또 다른 것. 이렇게 우리가 불러야 된다. 누구에게 이걸 통용을 시키겠습니까? 참 자랑스럽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1년 이상 살다 보면 아 그거 프림 하고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봉고차라고 하는 거예요. 봉고차. 봉고가 뭐예요? 기아 자동차에서 그것도 뭐 한 1980년대에 뭐 한 12사람 타는 거, 그 다음에 줄여서 9사람 타는 거, 그리고 똑같은 거 짐차도 봉고를 만들어냈죠. 근데 그 후속 모델이 뭐냐 하면 이제 베스타예요. 베스타. 봉고는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다른 회사에서 뭐 그레이스라든지 뭐 이스타나라든지 또 얘기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똑같이 그냥 봉고차 그렇게 통용을 하네요. 승합차죠. 승합차. 그렇지 않으면 1톤 트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바로 이와 같이 이게 뭘 도대체 얘기하는 거냐 분명히 알고 지식화해서 퍼뜨려 나간다고 하는 것 상식이 되어서 사람들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헬라인들의
특징이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이 맥락상 요한복음 안에서는 마지막 끝 종료주일 그 이후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웃고 지내자고 해서 어떤 그 미시적인 요 하나의 그 맥락만 살펴서 한 절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헬라인, 우리가 구약 성경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이 중간기에 헬라 문화는 한 3, 4, 500년 동안 정말 그 눈부시게 대단하게 자리를 잡고 문화력으로 학문과 문예, 지식, 상식, 또 의학, 철학, 이것이 세상을 휩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력으로 로마 제국이 꺾어나갔지만 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찬란한 것, 지금까지도 한편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쉽게 우리가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르키메데스라든지 또 히포크라테스 그리고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 이제 헬라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가서 줄줄이 배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진지한 놀이, 즐거운 공부. 순서가 바뀌어도 좋아요. 즐거운 공부, 진지한 놀이. 자, 오늘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 올림피아, 이 그리스에서 다 놀자, 노는데 규칙을 정하고 놀아야 되고, 이것도 어기는 사람들은 이건 반칙이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 퇴장시키고, 정확하게 우리가 놀자, 한바탕 놀아보자 하는 것, 이것을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헬라 사람들의 자세죠. 자,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때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멀은 건 아니지만 넘어와서 이쪽 지방을 이렇게 순례를 하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니 그럼 여태까지 예수님 물론 오시기 전부터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오신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영광만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이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지를 못했죠. 물론 이 헬라 사람들이 오고 감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어떤 분위기나 판도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바로 이 맥락을 가지고 문단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20절부터 23절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으로도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지듯이 이제 십자가에서 없어지시는 것, 이제 그 행로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여기에 대한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면 100가지, 분명코 10가지가 넘는 여기에 대한 성서학적, 역사학적 자료들을 다 찾아봤는데 말을 안 해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왜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에 학설을 답니다. 그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지나간 말씀, 이 사람들이 접해 들은 것과 또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것, 모르긴 해도 조금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면면들을 보았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데, 자,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나중에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는데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어요. 자, 사도 바울 일행이 그리스도의 발을 딛고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미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자, 모르긴 해도 여기에 왔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 소문은 나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상식, 성경 말씀 대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기독교인들의 이
건전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놀아가면서 즐겁게 공부해가면서, 자, 우리가 진지하게 공부하고 즐겁게 노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잠깐만 서서 우리 공부를 하는데 즐겁게 공부하자. 그리고 노는 거 우리가 진지하게 놀자. 자, 이와 같은 것을 하는 데가 바로 헬라인들이고, 꼭 우리가 헬라인이 되자라기보다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성경 말씀을 즐겁게 공부하고 또 우리가 진지하게 노는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가 뭐야?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자, 이것은 헬란말 아니고 히브리 말입니다만은 할랄, 찬양하다. 여기에서 할렐, 니네들이 찬양한다. 그것이 남자들, 특히 여자들은 좀 달라요. 그런데 할렐루 그러면 니네 남자들 찬양해 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를,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런데 옛날에 뭐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가 뭐요? 할렐루야가 뭐요? 뭐 이렇게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냐? 그래서 어떤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이 몰라, 저기 뭐 우리나라의 남원에 광안루 있고 저쪽 진주에 촉성루 있는 것처럼 천국 가면 할렐루라는 그 무슨 누각이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봐. 그런가 보다. 그랬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이것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한테는 그러는데 그냥 뭐 남자들은 여자들은 할 거 없이 다 일단 남자들 하면은 통상적으로 쓰죠. 여자들 보러 뭘 해라고 할 때는요, 나가 붙어요. 나, 할렐 나가 될 뻔했죠. 나 하는 것이 좀 해주십시오라는 뜻으로 호산나, 이것이 이제 호사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것이 이제 호산나입니다. 호사라는 말이 예사, 하사, 야사 이런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예사야, 이사야, 그리고 여호수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그대로 헬란말로 음만 쫓아오니까 예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통상적으로 뭐 요즘 같으면 누구라고 할까요? 철수라고 할까요?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메시아가 이제 히브리어죠.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메시아고,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들은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인데, 그것은 그대로 음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뜻이, 이 히라보에도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있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크리스텐이라고 그러고, 내가 기름 붓는다 크리스토 한다 그러고, 기름이 부어진 사람 크리스투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것은 그리스도, 구원하는 것은 예수. 예수님이시라는 분, 구원하실 분, 기름 부어지신 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어떤 말씀을 대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 예배를 드린 순간부터,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 삶으로 딱 발짝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래, 저 사람이 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으니, 나를 만났으니 인자가 못 받고 있던 그 영광 한 자락씩 이제 더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 소문이 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배운 것을 가서 전해주고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죠. 그건 뭐 남의 일이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무슨 나만 예배만 드리고 오면, 물론 내가 가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송 불러드리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리고 와서 거기까지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뭐 가만히만 계셔도 우리는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퍼져 나가야지요.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 헬라인이, 그 조선, 그 대한민국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